이걸 안 눌렸네.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은 그 이렇게 불교 단체나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김원경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절에를 갔단 말이죠. 절에를 갔는데 비구니 스님들께서 그 절에를 딱 가니까 비구니 스님이 김원경 선생님한테는 절을 딱 하는데 당신한테는 절을 안 하시는 거야. 나이도 연배도 비슷하시고 이런데 그 백봉 선생님이 되게 이제 그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독립운동도 하셨고 교육사업도 하시고 정치에도 입문을 하셔서 당신 말씀으로는 나름 되게 잘난 사람인데 친구한테만 딱 절을 하고 자존심도 되게 강하신 분인데 당신한테는 절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엄청 성이 나셨대요. 그래서 왜 자네한테는 절을 하고 내한테는 절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대요. 그럼 그 공부가 뭐고 그랬더니 화두를 들고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화두를 좀 줘봐라. 그래서 무자 화두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또 성품이 이제 그 기백이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들고 줄창 그냥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상기가 돼가지고 이 무자 화두를 생각을 안 할래 해도 자꾸만 이게 달라붙어서 막 자나깨나 이게 생각이 들어갖고 나중에는 얼굴이 새카맣게 되셨다고 그래요. 이 상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일성 선생님이라고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 선생님 댁에 방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거의 그냥 죽을 지경이더래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막 이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2번 정도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무자 화두를 이제 그러니까 즉심즉불이라는 그 직심직불이죠. 직심직불이라는 그거를 보셨는데 그 다음에 비심비불이 나오는 데서 확 깨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래서 삼배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금강경을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금강경 1분부터 32분까지 개성을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다 다루셨다고 해요. 그 개성을. 우리 그거 할 때 나오거든요. 금강경 할 때. 그 개성을 다 달고 나니까 새벽에 3시인가 4시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강경을 보니까 당신이 깨달으신 거하고 너무 그 의치가 똑같아가지고 그걸 달면서 그렇게 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7세에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라 말 한마디 더 하면, 그래서 이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아도 되게 배짱이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57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나도 57세까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57세가 돼도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인들의 올바른 안목을 틔워주기 위해서 철저한 당신 살림살이와 독창적이면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지로 열정적인 사자우를 토해내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법회를 여셨어요. 그런 분 드무실 겁니다. 보통 저희도 지금 일주일에 화요일 2번 합쳐서 4번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하여튼 365일 매일 하셨거든요. 진짜 지금 저희가 이제 여운고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자비심이 아닙니다.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매일 법회를 연다는 것이 진짜 해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법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젊은 대학생들은 거기서 기습을 했단 말입니다. 선생님. 거기에 니 뭐 와서 밥 먹으라 이런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줄창 눌러 앉아버리는 거지. 거기서 밥 얻어먹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지, 선생님한테서. 그렇게 한 학생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께 그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그때 또 법문을 하셔요. 그리고 낮에 또 법문하시죠. 그 이제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저녁에 그게 시시때때로 또 낮에 이제 나가서 풀 뽑고 거기서 뭐 배추도 가꾸고 뭐 그런 거 할 때 또 하시죠. 저녁에는 정규 법회를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번 이상 법회를 하신 거예요.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귀에 박여서 그래도 조금 소견이 바르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휘딱하고 한 번 듣고 휘딱하고 이래갖고는 좀 쉽지가 않겠죠. 세간과 타협하지 않되 세간을 끌어안으면서 자비와 열정으로 정법수호의 오롯한 길을 가셨고 스승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배웠을 때 들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우레와 같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요. 20대 초반이라 뭘 알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그 엄청난 그늘 아래 살던 사람이잖아요.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오로지 뭐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밥도 먹여주고 그런데 참 어려웠어요. 보림선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처럼 단지 그것만 해요. 법문만 하고 좌선만 하는 곳이라 이 모습놀이를 좀 해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오로지 그 학교를 다닌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으시고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애나 가리지 않고 항상 최상승 법문만 하셨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20대 초반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선생이 되면 우리 선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정도로 모범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나 우리 선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 선생의 가는 길이 정말로 바르고 옳다는 것을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옆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정법수호하고 사람들의 그 자성을 개발해 주는데 거기에만 전력 투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7년을 하셨죠. 그러니까 78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이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4가지를 지금 특색을 지금 해놨는데 제일 먼저 첫째가 늘 얘기를 하셔요. 보림선언에서는 첫째도 자성개발, 둘째도 자성개발, 셋째도 자성개발. 오로지 자성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늘. 그래서 자성개발의 강조입니다. 자성개발이 뭐고? 나의 성품이라는 말인데 진짜 나를 찾는 거, 나의 본래의 성품을 찾는 거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법을 피셨느냐. 학인들이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성의 이치라는 것이 공이죠. 다른 말로 오늘은 이 머릿말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리를 깨치는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일체만법이 전부 쉽다운 것이 아니다. 그 바탕은 텅 빈 공성이다. 나도 허공성이고 너도 허공성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을 안다. 아상을 없애자. 아상을 왜 없앨 것이고, 아상이 뿌리가 없고 비었음을 알아야 아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상이 만약 실체가 있으면 아상을 왜 내려놓고 왜 없앨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뿐이다. 이거를 알 때에 아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인들이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 무상인 허공. 허공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죠. 무상. 요 첫째 부분이 좀 어렵죠. 말이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본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다. 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상이 있으면 모습이 있으면 변해. 근데 이건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모든 요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는다.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말길이 끊어졌다. 뜻길이 끊어졌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이 경전을 보면, 어록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허공 이렇게 딱 하면 모습이 없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으면 왜 되노?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모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모습이 있으면 났다, 없어진다. 이런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소식. 이 말이 시작과 끝이 없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말길이 끊어졌다. 이 말하고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영순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어리벙벙하시죠.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해. 이 몸이 내라고 생각해. 그렇죠. 몸이 내라고 생각해. 근데 김영순 보살님이 잘 알아. 50년 뒤에는 김영순 보살님 몸이 여기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50세는 되셨을 거 아닙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100년이라고 할게요. 또 혹시 150까지 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50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혹시 100년 뒤에 지금 이 지구상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안 계시겠죠. 처음이라 지금 쫄아가지고 그러시죠. 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100년 뒤에는 내가 없다는 거 확실하시죠. 왜 확실하냐면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위에 할머니 안 계시죠 지금. 옛날에 계셨지만 안 계시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100년 뒤에 없어질 거라 확실하거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지금.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시작과 끝이 있는 몸뚱이를 나는 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라고 하고 있어. 시작과 끝이 있는 몸뚱이를 나라고 해. 그런데 본래 나는 어떤 나이냐 하면은 시작과 끝이 끊어진 그 자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생이
있느냐? 생이 없어. 불생이 돼. 멸이 있느냐? 멸이 없어. 불멸이 돼. 이래 가면은 뻥하지요. 뻥치죠, 지금. 근데 이거는 자꾸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치는 맞잖아요. 이치는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생, 불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그 반야신경 읽으면 네, 불생, 불멸, 불생, 불멸 나옵니다. 그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무상에서 나온다. 변할 것이 없다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데서. 진짜 나는 바로 이러한 나이다.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방편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은 억년 전 부처님 계실 때 나나 지금 나나 내가 죽고 이 몸뚱이가 없어진 나나 똑같은 나이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밑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법문을 하였습니다. 방편으로 내세운 허공으로서 나의 허공.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 나의 본래의 이 무상한 모습이 없는 자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방편을 세웠다. 말을 하나 세웠어. 말귀를 하나 세웠어. 무슨 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의 허공은 허공의 성품, 즉 공성을 가르친다. 허공성을 가리킵니다. 허공성, 즉 절대성, 변할 것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진 이 모습이 없는 자리는 상대가 없어. 그래서 절대성 자리라고 합니다. 상대가 있는 것은 상이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상대성이라고 하고 모습이 없는 것은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백봉 선생님의 그 특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 우리 절대평등성의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만법을 굴리는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본래 모습이 없는 이 절대성 자리야. 절대평등성 자리야. 그런데 일체만법을 요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두거든. 그러니까 요 상대성도 공성이라. 실답지 않아. 이 모습이 나타난 거는. 그래서 절대성 자리와 상대성 자리가 둘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가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굴리는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살이에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바로 나야. 그 이외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요.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번이 가장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기 화엄경에 보면은 야긴 욕요지 야긴 욕요지 3세 1체 이 책을 홍관 박계성 홍관 법계성 일체유십니다. 여기 화엄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지금 요 글자죠. 일체유심조.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들은 글입니다. 이 글이 어디서 나왔냐면 화엄경의 요 문장에서 요게 나왔어요. 약인 만약에 요 교지 알고자 하면 뭘?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이 말입니다. 마땅히 관하라. 뭐 법계성을 관하라. 법계성이면 우주의 진리를 잘 보아야 된다. 법계성 우주의 진리를 잘 보아야 된다. 법계의 성품을 잘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성품이고 일체 유심조. 일체가 전부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심은 무엇을 심이라고 하느냐? 김영수 보살님이 여기 누구 동생이 그 보림소는 가보자, 그 공부하러 가보자 이랬을 때 한번 가보자 이래 이제 마음을 내셨잖아요. 또 아이를 보거나 또 좋은 걸 보면 좋다 이렇게 마음을 내잖아요. 또 싫은 걸 보면 싫다 이렇게 마음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내 마음인 줄 아냐면은 좋다 싫다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 성을 내, 욕심을 내,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아시죠? 우리 다 그렇게 알잖아요. 아는데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나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처음 오셨으니까. 왜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왜냐면 지금 우리 다 결혼했으니까 김영순 보살님이 남편이 되게 잘해줘. 그럼 남편이 너무 이뻐. 그런데 조금 가다가 남편이 너무너무 싫은 짓을 해. 그럼 남편이 또 싫거든요. 밉거든요. 그럼 왜 좋다 하는 마음이 왜 싫다 하는 마음으로 바뀔까? 그렇잖아요. 근데 좋다 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다 하는 마음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좋은 건 좋은 그대로 쭉 가야 되고 싫은 건 싫은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좋다 하는 마음이 싫다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싫은 마음이 갑자기 남편이 10억을 딱 갖다 줬어.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져 버려. 막 이뻐 죽겠어.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싫다 좋다 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좋은 조건, 내가 생각해서 좋은 조건이 오면 좋은 마음이 돼버려.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되면 싫어하는 조건이 오면 싫어하는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좋다 싫다 하는 것이 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망심이라고 해요. 그 마음.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심자는 무슨 심자라고 하느냐? 요 마음을 일으키는 바탕 한 마음 일심, 좋다 싫다 하는 망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요 마음이라고 한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 써있나 절대성찰, 요거를 이 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심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지금? 요것이 내 마음인지 요것이 내 마음인지 먼저 그것부터 판가름을 해야 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근본이 틀려버려. 방향이. 그런데 먼저 본래 내 마음이 무엇이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거. 식심. 그걸 식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먼저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요, 지금. 그래서 저기 자료를 좀 보십시오. 처음에 오시면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요 영명연수선사의 돈교 5위 법문이라고 써요. 돈교. 탁 그냥 딱 깨닫는 거. 그래서 자, 영명연수선사의 주신부에 나오는 돈교의 공부 차례다. 돈교가 점수가 있죠. 그죠? 돈교, 점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돈교라 전부. 누구나 다 돈교라. 깨닫는 그 순간은 돈교라 전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 우리 육조 단경 지금 영보사님께서 지금 법문하고 계시는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에서 진여 본성을 문득 낮추고자 하지 않느냐.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알고서 식심. 도대체 이 마음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서 자성을 보면 저절로 불도를 이루게 되니 즉시에 분명하게 알아서 본래 마음을 증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불성 한번 보십시오. 예불성에 보면 십자성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성을 보면 그 제일 밑에 9번 10번을 보십시오. 누리의 영특스런 알물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박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방 세계가 마음 가운데 박다는 이것이 그 마음이 일체 유심도에 나오는 이 마음입니다. 본래의 그 바탕자리, 여의 모든 일체 만법을 놔두는 그 자리, 절대성 자리, 절대평등성 자리, 허공성 자리, 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백범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지 않으면 공부가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지. 왜? 몸뚱이가 내다.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나는 벌써 방향이 틀려버려. 엉뚱한 길로 가. 그런데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를 놔두는 그 바탕자리가 나라는 것에서 시작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일이라요. 그래서 그 이 심이라는 것이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이 나의 자리가 어떠한 말하자면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이 불교 공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주신부에 보면 저 돈교 오이문에서 일렀다. 그러니까 돈교를 하는 그 5가지의 그 차례라 이 말이죠. 제1 식심이라는 것은 식심. 식심. 마음을 아는 거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고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지. 몸뚱이가 내다? 내가 쓰는 망심이 내다? 아니다 말이죠. 그것을 놔두는 그 본바탕의 자리, 몸뚱이도 놔두고 여러 가지 썩내고 좋아하는 마음을 놔두는 그 본바탕의 마음자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마음자리다. 이 마음자리가 하는 것이다. 눈이 보고 몸뚱이에 있는 문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눈이나 귀는 전부 다 무정물이다. 왜? 이 눈하고 귀는 100년 뒤면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눈이 없어지면 보는 거 없어지나요? 눈이 없어지면 보는 거 안 없어져요. 눈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 성품은 안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 간단하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마카펜을 보십시오. 이게 보이죠? 마카펜이 없으면 안 보이죠? 보인다, 안 보인다 이래요. 근데 또 딱 보면 보여요. 이러면 안 보여요. 그러면 물체가 있을 때 내 눈이 이걸 식별을 해. 시각작용을 일으켜서. 하지만 이것이 없을 때도 봐. 무엇을 봅니까? 마카펜이 없는 걸 보고 있거든, 지금. 소리를 들을 때도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를 들어. 소리가 없어. 그럼 소리가 없는 거를 듣고 있거든. 그래서 보고 듣는 그 마음자리는 소리가 있고 소리가 없고에 상관이 없이 늘 여여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소리가 있다고 해서 소리가 있을 때 듣지.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걸 또 들어. 그래야 소리가 나면 또 듣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제1 식심이라는 것은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다. 견이 마음이요. 문이 마음이요. 각이 마음이요. 지도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근 여기 안, 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됐어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하는 것이 색, 성, 소리, 향, 냄새, 향, 미, 맛, 촉, 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과 색이 딱 만나면 무슨 작용을 일으키냐면 시각작용을 일으켜요. 지금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시각작용을 일으켜. 그렇죠? 요거를 딱 일으키면 청각작용을 일으켜요. 비설식는 요거는 촉각작용을 일으켜요. 촉각작용. 어이는 지각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지각으로 해서 견, 문, 각, 지 이걸 일으킨단 말이죠. 견, 문, 각, 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식심이라는 것은 말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말을 하는 그 자리가 마음이요. 요 시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마음이요. 문성이 마음이요. 견성이 각성이 마음이요. 지성이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일일이 능지 않은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자, 견을 딱 봐. 보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문 듣고 좋다 나쁘다 좋다 다 알아. 듣는 것도 알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알아. 보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온갖 망상이 다 일으켜.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그렇게 하는 모든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의 마음, 일심에서 나왔다. 일심에서. 이것이 전부 일심에서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요 심이, 식심이 바로 요 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그 뒤에 그 다음 보시죠. 제2는 지신이요. 요 지신이라는 것은 요 지신은 몸뚱이 알자 이 말이죠. 요 몸신자죠. 자,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뭐냐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이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지신이니 육신이 이 몸뚱이가 무정물과 같은 줄을 압니다. 보림소름 버전으로는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지혜, 성품이 이게 지혜와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몸뚱이 지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김영준 보살님, 죽으면 우리 요새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몸뚱이가 뜨거워서 안 들어가려고 하나요? 노예, 그 전기로에 몸뚱이 싹 집어넣으면 금방 돼서 나옵니다. 몸뚱이는 지가 뜨거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에도 들어가고 흙에도 묻히죠. 만약에 몸뚱어리가 지가 안다면 절대로 들어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지가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육근을 지금 사용하다가 보니 자꾸 이것이 낸 줄 알아. 근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무정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이거 시작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작할 때.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무정물과 같은 줄 알미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 몸일과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지가 무정물이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접신하는 사람들 접신되죠. 몸뚱이가 무정물이 아니고 진짜 내면 다른 귀신이 내한테 달라붙겠습니까? 다른 귀신이 내 몸을 빌려서 어쩌고저쩌고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접신이 돼서 막 내가 딴 사람 노릇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서 이 몸뚱이는 몰라 지가. 그러니까 쓰는 놈이 주인이라. 부처가 쓰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또 중생이 쓰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이 쓰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이 몸 이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다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마음의 짓에 따라서 내 갈 길 내가 가는 거예요. 남이 니 구더기 되라, 니 개미 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전부 다 내가 이런 일심행과 같은 몸을 나타나고, 청안보살은 청안보살과 같은 몸을 나타나고, 김영순 보살님은 왜 어떤 사람들 이 세상에 와서 잘 사는 사람 있고 미스 코리아 같이 잘난 사람 있고 그죠? 연예인들 보면 되게 잘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나는 요래 못났는데 저 사람은 왜 잘났노? 그거다 다 지가 지은 다 지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서 예쁘게 태어나려면 마음을 잘 쓰면 되죠. 이거. 그래서 그 다음 제3은 뭐냐면 사대로 된 몸을 파미니 이 몸이 뭘로 되어 있느냐?
지수합풍. 4대의 원소로 되어 있다. 4대로. 4대로 되어 있는데 요 4대가 무엇이냐? 전부 공하다는 거죠. 공하다.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걸 공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화풍, 이것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4대가 전부 실체가 없는 거라. 이름뿐이라. 그러니 어떻게 돼? 이 몸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대로 된 몸을 파함이니 이 몸은 공이요.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은 곧 무생이다. 실체가 없는 텅 빈 거니까 무상이라. 공은 무생.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무생이 되죠. 아까 생.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처의 모습을 여의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몸뚱이가 내가 이렇게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내 밖도 있고 내 안도 있고 내 중간도 있어. 그런데 나라는 것이 없으면 안과 밖과 중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경계와 나의 그 자리가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여기서 오음은 오온과 같습니다. 오음이 오온과 같아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죠. 색, 수, 상, 행, 식인데 요 색이 몸이라고 하고 수상 행식이 정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몸뚱아리가 없는데 요 정신이 어디에 있겠나? 몸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느끼고 좋다 나쁘다 해서 그것을 좋으면 갖고 싶어. 그러면은 저거는 좋은 거니까 이라고 탁 기억이 돼버려. 그래서 습관을 형성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과 습관을 다 형성을 해. 기억과. 그러니까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음이 어찌 있겠는가. 이렇게 알고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견성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보살님 요거를 마카페는 새 거를 좀